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미가 1장입니다. 미가 1장 1에서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풀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말씀 묵상에는 찬송 8장 6의 6빌 7절을 통해 모세가 언약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학교에서 배울 이 유명한 표현은 쓸모없어 보이는 다른 산에 나쁜 도리를 하더라도 자기 산에 옥을 가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본이 될 수 없는 저급하고 안 좋은 남의 말이나 행동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경언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잘 활용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쉽게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 자체,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느냐는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실패를 볼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것은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안도하는 정도에 멈춥니다.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며 그 원인과 대책을 찾기보다는 내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말하고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집단, 한 조직, 한 나라로 나아가도 유사한 경향을 띠며 심지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해 측은해하거나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그들의 비교에 더 나은 상황을 경험하는 자신의 현실의 우월감을 느끼고 그 상황에 만족하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자들이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그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을 비난하며 조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들도 그와 동일한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무시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와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그들의 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유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미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사 회개를 요청하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거부한 이들이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이 어떤 시기에 일어나는지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멸망한 이스라엘과 멸망할 유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살펴볼 미가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었던 지난 설교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왕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 5장 2절 말씀을 생각해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로 끝나는 미가의 7장의 마지막 부분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약 한 신자가 미가의 이런 부분들만을 떠올린다면 이는 아마도 미가는 당시 신자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미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미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미가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마치 저주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끔찍한 선언은 물론이거니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두려운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소리 높이 알렸을 뿐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가르침을 외면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전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 알렸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전했고 하나님의 구속이 자격 없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주어질 것인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외치던 어리석은 신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바라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런 선지자들을 사용하심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헛된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세상의 군대나 권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만 평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미가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실제로 가장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며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알아보고 그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미가 1절은 이 선지자가 어느 시기에 사역인지를 밝히므로 전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 그 나라에 대해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기의 언약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오늘 읽은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사역기간 중 초창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제적으로 여전히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언약 백성들이 풍족하고 번성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쾌락과 세상의 유혹에 더욱 탐닉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싼 이방 나라와의 교류를 하는 동안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며 그들의 죄악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의 한편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힘겨운 이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는데 빈곤층이 늘어만 갈 수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할 언약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욱 착취했으며 약자가 가진 작은 것들을 빼앗고 약탈함에 있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언약 백성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의 제단에 나아가고 그곳의 무녀들과 음행을 즐기는 것에 대해 침묵함으로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를 따라 정직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치 산당에 나아가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고 생각할 여지를 남겼으며 아하스는 그런 아버지보다 더 나아가 산당에서 직접 분양하고 제사 드렸을 뿐 아니라 성전의 제단을 마음대로 옮기고 변경함으로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에 따라 타락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백성들에게 마치 절기만 지키고 너희가 제물만 제때 바치면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며 회개를 요청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는커녕 평안과 기쁨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미가와 동일한 시기 선지자로 사역했던 이사야는 당시 유다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싼 이방 나라들의 모습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시기에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사야와 미가는 그런 잘못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할 뿐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선포할 내용은 유다의 현실에 좌절한 한 개인의 망언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요담부터 시작하여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절까지 선지자로 봉사했던 미가는 자신을 블레셋과 가까웠던 유다의 땅, 작은 도시 모레셋 출신이었음을 밝혔으며 그의 이름으로부터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미가의 이름은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사랑을 잊고 있던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의지하는 열방의 왕들과 군대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부와 재물이 과연 여호와 그분과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던진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찾아올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하던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던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그들에게 다가올 것임을 미가는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선언은 듣는 대상을 3차례나 강조하며 전합니다. 한국어로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평이하게 번역되었지만 이를 미가가 전한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전달하자면 그의 강조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모두는 들을지어다. 미가는 3차례에 걸쳐 강조하며 모든 백성들을 향해 너희 중 그 누구도 이어질 하나님의 선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그들 모두에게 지금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여호와의 거룩한 가르침에 눈을 가리고 있던 완고하며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해 이제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유다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가의 후손에 다스림을 받고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공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가 어떤 일을 경험하거든 자신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어 유다에도 심판을 선언할 것이기에 그들 역시 여호와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리는 것이며 비록 그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불쾌감을 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척과 비난을 불러올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피조물들이 이를 들어야 한다고 선언하므로 그 모두를 불러 모은 선지자는 이제 그 모든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이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향해 증언하실 것이며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고 자랑하며 교만해하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은 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더라도 자신들의 편이며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당연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약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며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이 그곳에만 한정되어 머무르시며 유대인들이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끊임없이 자신의 양떼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했던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발걸음을 떼실 것입니다. 하늘의 왕좌에서 강림하시는 그분 앞에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굳건히 서 있을 수 없으며 한없이 자신을 낮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생각하며 목을 곧게 들고 교만함을 자랑하는 이들은 이제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목이 꺾일 것이며 자신들의 무릎을 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만 같다 생각되던 굳건한 산과 골짜기들까지도 녹아내리고 흔들림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할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이 사실을 미가는 3절의 시작 부분에 볼지어다 라고 강조해서 말하므로 그가 부른 모든 백성들이 더 이상 그들의 편안한 망상에 빠져있지 않고 그들이 마주할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기 위해 들리셨고 그분의 발이 두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아무 의미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찾아올 그분의 심판 앞에 언약 백성들, 유대인과 이스라엘인들은 한 입이 되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반항하며 원성을 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너희가 결코 무지하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5절의 의미입니다. 미가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하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표현에서 밝혀집니다. 이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은 각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산당이라고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가장 번창했으며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던 두 나라가 심판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각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약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그 장소가 죄악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정치적인 부패는 종교적인 부패와도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열왕기하에서 본 것처럼 사마리아에 우상이 가득했으며 그것만이 아니라 미가는 예루살렘 역시 유다의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당은 대체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약속된 땅인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 있었던 종교적인 장소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그곳에 여자 사제들과 무녀들과의 음행까지도 포함된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도 이 산당은 뿌리 뽑혀지지 않았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은 오히려 그 산당을 재건하고 그곳을 더 부흥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산당이란 언약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을 맞이할 이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항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 언제 여호와를 저버렸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미가와 동시기 사역했던 이사야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성전의 제단에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있었으며 언약 백성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우상의 힘을 빌어 풍요와 번창을 얻고자 했고 이방의 강성함을 바라보며 그들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들의 허물이자 죄였습니다. 이 허물과 죄라는 두 표현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지 않은 것이자 의도적인 반역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소명을 망각한 것이 이 두 나라들의
부패의 원인이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임을 미가는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사마리아를 향해 먼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미가의 앞서 읽은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몰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아수르는 근동지방의 초강국으로 떠올랐고, 이런 아수르를 향해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기를 자처했으나 이후 애굽의 왕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사마리아는 몰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패망은 너무나 당연해 보일 것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는 것은 너무도 흔한 일이었으며, 특별히 그들이 정치적 실책을 범했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와 미가를 통해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들을 향한 자신의 심판으로 찾아왔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요청하시고 죄에게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노가 임할 것임을 끊임없이 전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분의 손을 펼치사 오므리 왕이 세우고 온 이스라엘의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이 집중되었던 사마리아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전 농가 밭에 있는 돌들을 한 구석에 던져서 치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그것이 어찌나 파괴되었는지 폐허가 되어서 포도를 심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아진 돌무더기가 언젠가 골짜기에 쏟아지고 버려지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영광이 뿔뿔이 흩어지고 파괴될 것임을 미가는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괴를 통해 여호와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리실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받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붙잡고 이를 지키고 이를 숭배하고자 했던 이들은 그 모든 우상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 파멸로 인도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산당에서 창녀들을 고용하여 얻은 돈들은 약탈당해 다른 어딘가에서 음행을 위하여 쓰임으로 그 가치를 잃을 것임이 예언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자신들이 아꼈던 우상과 음행과 재물이 덧없이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언약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선행을 섬겼으며 순례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장사람의 재물을 섬겼고, 그 과정에서 순수하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기를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며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선언하시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공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바르게 전하셨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 역시도 남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언약 백성을 향해 선포되었으며 이스라엘은 그에 따라 아수르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심판을 초래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무엇도 아닌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향했던
종교적인 타락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며 갖은 우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방 종교들이 섬기던 우상만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정치인과 연예인을 자신의 모든 것처럼 섬기는 이들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 진리로서 회개를 요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증거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회개의 요청을 거부하고 진리를 외면한 이들은 결국 그 어떤 허망한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함으로 멸망할 유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처참한 몰락을 보았을 유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했습니까? 미가는 그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진 않았으나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의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 유대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워도 그래도 한 뿌리에서 나온 나라이며 같은 언약에 속해 있는 나라가 파멸한 것에 대해 유다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함이 마땅해 보이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했을지라도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런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처절한 슬픔을 보이며 애통하고 애곡했습니다. 가장 슬픈 경험을 한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자신의 옷을 찢어 벌거벗고 들깨와 같이 울며 타조와 같이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언약 백성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은 다른 언약 백성들에게도 결코 가벼운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파멸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이키고 죄악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가는 자신이 아무리 애통하며 애곡한다 하더라도 정작 이 울음을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할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 생겨진 상처는 그곳으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몸의 일부에 생겨난 암을 빠르게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전이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유다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에 대해 유대인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을 파괴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도 그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정치적, 종교적으로 핵심인 예루살렘이 그 칼끝을 피할 수 없음을 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얼마 후 사네립의 침공을 통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비로 그 상황을 넘어간 후에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슬퍼하며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전하며 12가지 도시들이 그들의 이름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마주하게 될 것을 전했습니다. 유다의 큰 도시들만이 아니라 작은 마을들까지도 파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지자의 고향인 모레셋을 포함한 유다의 전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의 무거운 결과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16절의 결론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곳의 모든 이들은 탄식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광야의 독수리처럼 자신들의 머리를 깎아내고 뜯어내므로 그 슬픔의 의미를 기억하며 죄와 우상에 탐닉하며 멸망을 자초했던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 나라에는 이제 힘없고 나약한 자들만이 남아 비참한 현실을 곱씹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멸망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포로기를 겪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의지함을 고백했으며 그분의 자비를 구함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그들의 후손은 이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의 길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파멸을 통해 배웠던 가르침은 어느샌가 희미해지고 다시금 자신들은 더러운 이방인들과는 다른 우월감과 우리는 거룩하다는 교만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을 바라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의 멸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이는 개혁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교만을 경계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지구의 많은 교회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까지도 급격히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마치 그들의 죄로만 치부하고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며 그들의 잘못을 볼 때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우리의 연약함을 반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보존하는 것, 교회에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올 한 해도 계속해서 그분의 자비만을 구하며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들어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